로마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도다.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주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또 복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 이 누굽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논리, 이 복음을 향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냈다거나 새롭게 뭐 구현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살아가게 하셨을 그때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논증을 하는 거죠. 죄인을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그 행위 때문이니까 자기를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몇 장입니까? 15장을 찾으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창세기 15장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나의 그 상속자,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은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기의 그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애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을 보아라. 이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도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게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는 건 창세기 17장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가 율법의 어떤 행위를, 율법도 있기 전이죠. 모세 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받기 전, 율법을 행하기 전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은요,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한 자가 품삯을 받는 것은 자기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번 것이 되는 건데, 일하지 아니한 자가 품삯을 받는다면, 삭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 선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품값을, 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아니한 자가 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삭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죠. 은혜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어요. 우리 시편에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시편 32편인가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복이 대체, 다윗이 말한 복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이 복이 무할례자에게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17장 전에 15장에서 그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괜찮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고 온전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뭔가가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그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펼치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그 사람을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 지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32편에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학자들은 이때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나서
했던 찬양이라고, 그 노래라고 말씀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것 아니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괜찮아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그런 간과하시게 되는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했던 모든 것,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 완전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대신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자랑하고 또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요, 또 은혜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